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예,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예. 인생에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 잘 된다든지, 뭐 이렇게 살면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정답이 없어요, 인생,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답이 없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불안전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내가 안전 운행을 합니다. 내가 운전을 바르게 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운전을 바르게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들이 법규를 어기거나 또 잘못하면 사고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나만 바르게 한다고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인생의 답을 알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답이 생깁니다. 답은 몰라도 기도하면 답이 생긴다. 기도가 답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야, 이렇게 살면 절대로 어려움이 없어, 이렇게 살면 실패가 없어,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없어, 고난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문제를 피할 수 없고 사고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기도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기도가 답이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버지는 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죠.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아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간질병 같다는 거죠. 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셔서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조차도 그 아이의 원인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자 숨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더라. 그래서 그 아들이 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서 아무도 모르는데 기도하셔서 귀신이 떠나갔냐라고 말하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런 일은 오직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만이 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죠? 심지어는 그 아들이 그렇게 발작하고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들어가는 것을 부모들조차도 간질병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부모가 사랑해도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자 아들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라는 거죠.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도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믿음이 자라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보면서 네 가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우선 여기에 한번 본문의 밑줄 하나 그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게 밑줄 그어 봅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가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잘못 왔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꼭 깨달아야 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도 문제가 있다, 그죠? 오늘 그들이 물이 없는 것은 잘못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어도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대체로 살다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자책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책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더 큰 문제는요, 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사실은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것 때문에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건 뭐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잘 따라왔는데 이제 그들이 마실 물이 없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는 거죠. 모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모세도 이 사명의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거죠, 그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래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을 붙들고 변론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뭘 잘못한 게 있는가? 그런데 모세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왔는데 물이 없고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이 현상 앞에 그는 세상과 사람을 붙들고 변론하지 않고 사람과 다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자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과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모세야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리라.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는 다 멸망을 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총으로 끌려갑니다. 느헤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궁전에 가서 심부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을 탔다 그럽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그는 포로로 잡혀왔고요. 유다는 다 멸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자 느헤미야가 수일을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다시 저 성을 다시 쌓게 해달라거나 다시 재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슬퍼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느헤미야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멀리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데 뭘 할 수 있다고?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슬퍼서 하는 기도예요. 안타까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괴로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는 꼭 그 성을 다시 쌓겠다고 기도하지 않고 정말 슬프고 힘이 들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응답하시네. 며칠을 느헤미야가 금식하자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냐? 사실은요, 한 나라의 왕이 저 아래 심부름하는 그 노예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이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그 느헤미야가 한 일에 관하여 왕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할 수 있으면 저희 나라에 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가는 길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목재라든지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오고 갈 때 지킬 수 있는 군사라든지 이런 걸 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왕이 다 도와줍니다. 남이 도와줘도 아멘 합시다. 그냥 할렐루야. 다 도와주더라. 그래서 무려 50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때론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방법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게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우리가 뭘 답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바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금식은 간절한 기도라기보다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통해서 울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돕는 자를 세워주시고 협력자를 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길이 없어도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내가 방법이 없어도 기도하면 방법이 생기고, 돕는 자가 없어도 기도하면 돕는 자가 생기고, 기도가 답이다. 세 번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이제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이 유월절만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왜? 유월절기에는 유대인들이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만 끝나면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 돼 생각하고 이제 오늘이 유월절 마지막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주님의 천사가 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있을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이제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무서워서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이라도 발각이 되면 큰 어림을 당할 테니까 문을 굳게 닫아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립니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크게 두드리니까 얼마나 그들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설마 베드로가 오리라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래서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나가서 누구세요? 그럽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 베드로예요, 사도 베드로예요 그럽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요 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럽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자기 집 앞에 왔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 하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오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베드로가 그들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 그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걸 믿지 못했다는 얘기를 굳이 왜 기록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돌아보면요 우리들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될까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해요. 기도를 해.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기도한다고 이것이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아멘. 저희 교회는 주일마다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마치면 많은 분들이 안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럼 제가 안수합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분들이 보통 하면 한 30명씩 이렇게 나오시는데 거기 안수 받는 분들이 애들도 오고 뭐 다 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간절한 믿음으로 받을까 그냥 받을까?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가 답입니다. 그냥 아주 그 말 하고 싶어요, 제가. 거기 나오는 분들이 정말 오늘 안수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고 안수 받을까? 그냥 받는다고 말해요, 빨리. 그냥 그래도 기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도는 신비하다. 기도는 신비하다. 아멘. 뭘 안수 받는 게 뭐라고 라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주여 사도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이 하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그대로 될까 싶은 일이었지만 기도하면 이상하게, 놀랍게, 신기하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입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기도가 답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정말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교독합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고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는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았지만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지만 오히려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는 자기가 혈류병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 그냥 몸이 아프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병 자체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 것, 예를 들면 나병이라든지 앞을 보지 못한다든지 혈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신 거야. 그게 부모의 잘못이든지 혹은 나의 잘못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저렇게 나병인 사람이거나 저렇게 혈류병이거나 혹은 앞을 못 보면 저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나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앞을 보게 해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그랬다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고 사는 것은 뭔가 부모가 잘못했거나 혹은 본인이 잘못했거나 어떤 잘못을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눈을 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참고 살아야 돼, 이 얘기거든요.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당신의 혈류병은 부정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차마 주님께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데 주님이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치유되더라.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은 단순히 혈류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요, 그 여인의 운명이 변화됐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고가 아니고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걸 무슨 자라고 생각해요? 무슨 자라 그러잖아요. 7자라 그래요, 9자라 그래요. 차마 내가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말해. 그게 7자라 그래요, 9자라 그래요. 그 자는 고쳐요, 못 고쳐요? 다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두 번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꾸만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무슨 자라 그래, 그죠? 기도하면 그 자도 바꿔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운명도 변화시킨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냥 몸이 한두 번 아픈 게 아니에요. 사업이 한두 번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운명이구나 싶으면 그 굴레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운명이다 싶으면요, 그 굴레를 벗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운명도 변화시키는 거죠. 아멘이시죠?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명 감당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기도가 답입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요, 우리가 막상 기도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되겠나 싶지만 그래도 기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기도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냥 중얼중얼 하면 능력이 됩니다. 그냥 주여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아멘. 내 인생이 한두 번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내 운명 같다 싶을지라도 기도하면 운명을 바꾸고 주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며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고 날마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